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수해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또 이재민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친지, 이웃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지는 않는데, 혹 어려움 가운데 계신 친척 친지분들 계시면,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들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또 우리 교회가 가진 정체성,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가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목적대로 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들,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재미있고 즐겁고 우리끼리만의 즐거움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고, 또 나를 통해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할 목적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첫 번째, 영혼 구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포함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일에 힘을 함께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정체성 두 번째는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교회. 예,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교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라디오 하면은 이 듣는 매체였죠. 주파수를 타고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이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유행했던 이 워크맨, 이 소니 워크맨 이거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래서 이때 유행했던 여러 프로그램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밤 10시만 되면 한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방송을 귀담아 청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 10시에 시그널송이 딱 나오면은 그 DJ가 이렇게 멘트를 시작하더라고요.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러면서 가수 이문세 씨가 DJ로 활동을 하셨었는데, 저도 그 방송을 참 즐겨 듣고 참 좋아했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라디오가 듣는 라디오가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디어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그냥 소리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하는 그 자체, 그 모습을 또 송출해, 방송으로, 영상으로 송출해 보여줌으로써 현장감이 더해지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또 많은 경험들을 공유하는, 말 그대로 보여주는 라디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방송국을 보니까 1층에 사람들이 막 다니는 그 거리에 부스를 마련해 놓고 방송을 해서 실제 걸어다니는 사람들과도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던데요. 이렇게 귀로만 듣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그 시간을 공유하는 시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라디오뿐만 아니라 여러분 SNS를 통해서, 각종 SNS를 통해서 나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공유하죠. 내가 가보았던 장소, 내가 먹어본 음식, 내가 느꼈던 느낌들, 경험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죠. 공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보는 사람은 또 간접적으로 그것을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모습들이 있죠. 최근에는 또 이 가상현실 장비들이 개발되어지면서 정말 이 장비만 딱 이 착용을 하면은 360도 고개를 다 돌려도 내가 그 현장에 실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기술도 개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은 점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길 원하고 직접 내가 체험해야만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어봐야 진짜 맛을 아는 거고, 봐야 내가 보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험을 추구하는 이 시대적 흐름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지난 지방회 때도 참석을 하면서 또 한 교회가 또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5년 전 지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한 대여섯 개 교회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불과 5년 만에 지금 한 25개, 10개 가량 교회가 줄어들었어요. 그때 저랑 나이가 연배가 비슷했던 분들, 목사님들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 이번에도 교회를 그만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지 계신 목사님이, 또 저와 이제 대학원 동기 또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참 교회가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이죠, 여전히 영적인 것에 대한 강한 요구와 기대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신앙에 대한 경험에 강한 요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또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고, 요즘에는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언제든지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명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수많은 교회들, 많은 설교의 홍수, 복음의 홍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는데 왜 이 땅의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어갈까요? 왜 수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떠나가게 되는 걸까요? 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 복음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 복음이 힘을 잃어서 그렇습니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 속에 어쩌면 기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망가져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성경 따로 세상 따로예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 따로, 성경 따로, 내 가치관 따로, 세상 가치관 따로, 예배 따로, 내 사업 따로, 예배 따로, 내 직장 따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지금 나의 모습,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죠.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윤성준 목사님의 십자가로 반격하라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는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복음의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양육하는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대한민국이었어요. 선교 대국을 이루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밑도 끝도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가? 어쩌면 말이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정말 중요한 제자 삼는 일에는 실패한 것은 아닐까요? 복음을 열심히 외치고 성장의 가도로 달려왔지만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일에는 실패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정말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정말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그 답안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대로 그 방향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사역들의 현장 속에 제자들을 경험케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권능을 보여주셨죠.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내보내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교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능력 배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우리 대한민국 80년대 이 제자 훈련 붐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제자 훈련이 정작 성경 공부로만 끝나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 주어진 그 과정들, 정규 과정을 다 이수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배워서 잘 배웠다. 사실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지속적으로 내가 평생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그 자리에, 그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웠으면 배운 대로,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 평생 제자로 살아가는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거예요. D.L. 무디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은
정보 지식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정보 지식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사회 변화를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네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 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구절,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한번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응해 보겠느냐. 그런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열심히 배우고 수료해서 집에 졸업증 걸어두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전수하는 사람. 선생님의 지식을 배워서 이제 그 선생님의 지식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전수할 수 있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어지길 원한다.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전수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판단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결정을 하셨는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이 수많은 내용들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한번 살아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헌신과 결단에다가 작은 칸을 이렇게 남겨두었어요. 단 한 말씀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 단 하나라도 이번 주에 한번 내가 살아내 보자, 한번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노라고 여러분의 결단을 한번 적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가르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한번 살아내보자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몸으로 배웠던 것들을 실천하며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언행일치와 불일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완전히 썩어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르침과 교훈에 100%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겠죠. 그 권위의 가르침 속에 많은 이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제자를 양육하셨는데, 첫 번째는 가르침, 두 번째는 동행하심, 세 번째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멘토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질 때까지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가르침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가르침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만 커져 갈등과 반목만 일어나게 되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설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행과 섬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행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 이야기를 끝내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치고 교육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섬김을 직접 행하심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신,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섬김이 바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교육 방법, 양육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모창 가수들이 많아요. 배철수 대신에 배칠수, 조용필 대신에 조용팔, 나훈아가 대신에 너훈아, 뭐 이런 가수들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옷, 뭐 액세서리, 헤어스타일까지 똑같이 모방하다 보니까 정말 이 너훈아 라는 이 분이 방송에 한번 나온 걸 봤는데 정말 똑같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 닮을 걸로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제자는 가르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동행과 섬김을 통해 보여주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전수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근처 교인 때 가까운 곳에 도착해서 마침 그 성도님 한번 신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 오셨으니까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목사님이 그 가정 가운데에 성도님, 제가 이 가정 가운데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얼른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드리길 원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이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목사님께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얘야 저 안방에 그 엄마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책 있지? 야, 그거 빨리 가지고 와. 목사님 들으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꼬마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들고 온 책은 성경책이 아니라 홈쇼핑 물품 카탈로그 책을 가져왔다. 무슨 망신입니까? 이 가정의 신앙 정도는 이 자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본보기죠. 본보기. 가르치는 교훈보다 본을 통해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가정 안에 부모들의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정보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하온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모의 잔소리,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모의 잔소리는 자녀를 망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 등 뒤에서 부모의 삶을 보며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보기가 있어요. 샘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본을 보이며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의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느 누가 감히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악질 중에 악질 아니었습니까?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이전의 삶, 어리석고 죄인의 삶이었지만 그것을 다 버렸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이전의 삶에 대해서 나는 회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메섹 이후에 사도 바울 복음만, 그리스도만, 예수만,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것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본받으라.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 또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기에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박에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앞에 두고 나를 본받아라, 이런 삶을 물려주길 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자녀들아, 아빠처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같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그 요소가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면 닮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미워하면 닮는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그것에 대해 계속 묵상하면 나도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상호 각인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할 때에 닮게 되어지죠. 부부가 그래서 닮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동요가 있어요. 나 따라 해봐요. 요렇게. 아이 참 재미있어. 이런 동요가 있는데 유치하지만 아이들은 이러한 동요를 통해 행동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흉내내기 아닙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봐, 나를 본받으라. 쉽지는 않겠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정한 시간에 딱딱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렇게 따라해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목장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어요. 서로 목장 안에서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고 좋았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님을 향해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각 목장 안에서 함께 그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래서 목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크리스천은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창조적 부적응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에게 그런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창조적 부적응자가 되어질 때에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창조적 적응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씩 오늘 주신 말씀, 또 매일마다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씩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결국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이 결국 그것을 닮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진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생겨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제자의 삶을 보여주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런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두 눈을 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킨피스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며 어떤 그런 삶에 몸부림쳤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가사를 쓰신 분이 바로 존 뉴턴이란 분이신데, 사실 이분은 20대에 노예 무역선을 운영하던 노예 무역선 소유주였다고 합니다. 매우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였지요. 세상 종교를 다 비웃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내 멋대로 살아왔던 그런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킨피스가 썼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역선을 이끌고 가던 중에 큰 파도를 만나게 되어 사투를 벌이다 정말 위험한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무사히 본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썼던 가사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존 뉴턴은 목사가 되어 남은 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한 권의 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또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한번 몸부림치며 살아보라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실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의 삶으로 그 말씀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의 제자가 되어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의 삶을 통해 제자의 삶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그 한 구절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닮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시면 주시며 함께 총소리 기도하는 시간 돌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